샬롬 반갑습니다. 앤드류엄에게 더 좋은 기도 방법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기도하면 기도한 그대로 받는다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한 여러 조건들, 단서들이 붙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원리들을 찾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퍼즐처럼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말씀의 조각들을 성경 속에서 찾아서 연결해 보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연결해 가면서 점점 더 온전한 하나님의 그림으로 완성해 나가는 과정처럼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에 있어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퍼즐이 완성된 그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그림과 연결된 퍼즐 조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속에서 구석구석 찾아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퍼즐 조각들을 함께 총체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어떤 딱 하나의 구절에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말씀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는 진리인데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말씀의 약속들을 찾아보고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또 그 결과를 방해하는 변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서 삶에 적용했을 때 응답받은 케이스들 이런 것들도 참고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근접한 그림이 되도록 접근해 가는 것이지만 사람이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누가 다 옳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완벽하게 완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채우시고 빈틈을 메꾸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결국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그림을 완성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어야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과 연결해서 응답받는 기도를 위한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한 후에는 받은 줄 믿어야 하고 또 기도 응답이 나타나기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삶의 결과로 나타나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책망을 해결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의 영역에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영역에 주신 것을 우리는 영의 영역에서 받아야 합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람바노 내 것으로 취하고 아멘 받았습니다 하면서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의심할 수 있는데 느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 믿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의 영역에 받은 응답이 삶의 영역으로 물리적인 영역으로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는데 마귀의 방해와 사람의 자유의지 등등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물리적인 영역에 나타나기까지 의심을 거절하면서 믿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결국 물리적인 영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을 위한 전체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 분야별로 덧붙여서 생각할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 그림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분.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약속된 것을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고 있는 상태, 지속적으로 말씀이 심겨져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조금도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겠지요.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담대함으로 구할 수 있고 그럴 때 응답을 당연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지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기도 제목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고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세우고 난 다음 기도할 때 효과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 결정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무언가 방향을 지시받아야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럴 때 야고보서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혜를 달라고 믿음으로 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건강, 부여, 형통, 성공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번성을 원하십니다. 재정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건강과 부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값을 치르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믿음으로 주장하고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굉장히 괴롭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혼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받는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영상 기도 시리즈 11번에서 나눈 이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할 때 나 자신이 세워집니다. 나 자신이 건축물이 세워지듯이 벽돌 하나하나가 이렇게 쌓아 올려져 가듯이 나 자신이 우뚝우뚝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혼적인 생각들이 즉시로 차단이 되면서 초고속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딱 세워지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언 기도는 또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방언은 내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모르니까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때로 내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힐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향이 잡히기도 하고 또 잘 몰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혼적인 생각의 개입 없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다는 믿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기도하기 전에 마음의 책망을 해결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담대하게 구할 수 있다. 스스로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 스스로 너를 책망하고 그래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거부터 해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고 있을까요? 23절에 보면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으니까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악한 마음이나 분노, 비방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성령님의 근심이 느껴집니다.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절대로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너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으면 기도 응답이 없다. 사랑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식으로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응답하시고 이거는 구약식의 접근입니다. 뭘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이거는 율법적인 접근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불편한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대로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편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넘치도록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 하면서 기도 응답이라는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지요. 이런 조건처럼 붙어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뭐야 그게 그거네. 결국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네. 저도 한때는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가 다른 거야 하고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해석을 하면 조건처럼 여겨지는 말씀들이 다 사랑으로 해석이 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안경을 쓰고 모든 말씀을 재해석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데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다. 너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기도 응답도 없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의 접근이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예수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절대적이고도 일방적이고도 영원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꿍 하면서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꺼리낌이 있는 불편한 마음의 상태로 있지 말고 그냥 용서해 버려라. 너는 사랑할 수 있고 너는 용서할 수 있어. 너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 그냥 용서해. 용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기분 좋게 용서하고 훌훌 털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다 받아라.
다 받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기도 응답 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해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셨는데 뭘 아끼고 안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껏 더 주고 싶으시고 마음껏 응답해 주고 싶으신데 네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으면 네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기가 힘들 테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면 네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담대해질 수 있어. 네 마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여기서도 보면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죄를 고백해야 의인이 되고 의인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의인의 기도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서로 마음을 풀고 난 다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라는 것이라기보다는 함께 기도하는 서로에게 뭔가 미안한 것이 있거나 풀어야 할 것이 있다면 풀고 의식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구해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할 때는 어떤 조건들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용서하자, 사랑하자, 대접하자. 왜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너는 나를 닮았다 하시면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원리를 말씀하시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의 요소 가운데 1단계 믿음으로 기도하는 영역을 나눴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다시 처음부터 1단계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면서 넘치는 응답을 받으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